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치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또 여름 성경 캠퍼 또 여름 수련회 어제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3박 4일 저 멀리 당진에까지 다녀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전라북도 잼버리 하는 그곳은 아이들이 너무 온열에 그냥 시달려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당진의 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은혜 충만하게 이렇게 받아 돌아온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어제 돌아와서 얼굴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이번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물질의 그런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번 4기간 유초등부, 유치부, 또 청소년부, 또 청년대학부 다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여기에 많이 안 계시지만 우리 서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잘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가지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시작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할 때 이 책잡으려 한다는 말은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이제 사로잡는 거예요. 짐승을 올가미로 사로잡잖아요. 이제 말로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 이게 마지막 고난주간에 수요일쯤 해당해요. 수요일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를 잡을까 고민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서로 의기투합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물과 불의 관계예요. 물과 불의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원래 다른 그런 기질과 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달라요. 이게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백성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로마 식민지에 들어와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곧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어요. 식민지 사람들도 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편향범이 되겠죠. 그들은 그러나 사실은 로마는 그래도 조금 느슨하게 종교 정책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이들은 뭐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태생적으로 반로마적이에요. 반로마적. 로마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과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 땅은 헤롯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어찌하든지 로마의 그런 아부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황제를 아련하고 황제에게 아부해가지고 자기가 유대의 왕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권력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식민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따로 분봉왕이라고 헤롯을 왕처럼 사실 실권은 총독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왕처럼 그냥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줬어요. 그렇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로마적이죠. 그러니까 반로마적인 사람들하고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같이 의기투합을 할 수가 없는데 유독 무슨 일로 지금 의기투합을 했어요? 같이 모였다니까 예수 잡으려고, 예수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금방 적이 됐다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제까지는 다른 당에 있다가 갑자기 같은 당이 돼. 왜? 자기들의 목적이 같으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막 이한 집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였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두 부류가 같은 부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그런 메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그들이 의논하고 고민하다가 누가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아이디어를 내고 나니까 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틀림없이 올가미에 사로잡히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몇 사람을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예수에게 갔어요.
그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막기 위해서 여기로 책 잡는다는 것은 올가미 씌어가지고 사로잡으려고. 이제 보낸 사람들이 14절에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선생님이요, 14절에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아무도 끓이김이 없어요. 끓이기는 일도 없고 또 외모로 보지도 않고 또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야. 야, 이 정도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할 리가 없어요. 자, 이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 것처럼 보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외식이 뭘까요? 속과 겉이 다른 게 외식이에요. 속과 겉이 다른. 그래서 원어상으로 이 외식은 가면을 썼다라는 의미예요. 가면 쓰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가면 쓰고 나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걸로 가면을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면 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워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진짜 진실한 말이에요? 그냥 가식적인 말이에요? 듣기 좋아라고. 듣기 좋아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너무 이렇게 갈급해 하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중에 올가미에 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만나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데 너무 그렇게 갈급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고맙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되 저 사람은 내한테 칭찬도 안 해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칭찬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지금 외식하고 가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뭔가 속내가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자, 보십시다. 14절 다시 볼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땅에서 시켜가지고 지금 여기 왔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까. 이 두 부분을 놓고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가이사 팬이네?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지금 로마적인 이 바리새인들에부터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유대인들도 반발이 일어날. 예수님도 가이사의 앞잡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로마적인 사람들에게 올가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한테 잡힐까? 로마에. 지금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이건 현행법이에요, 현행법.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로마에게 이제 잡혀갈 수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도록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순합니까? 말하는 언어가 너무 불순한 거예요. 밖으로는 듣기 좋은 말을 해놓고 속으로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15절에서 바치까 말리까 지금 두 번째 재촉하고 있어요. 자꾸 재촉해요. 질문해놓고 기다리지도 않고 예수님 바칠까요 말까요? 바칠까요 말까요? 자꾸 이제 쑤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식함을 보시고, 여러분 자기들이 칭찬할 때에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 했어요? 14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외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면 어떻게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이거 지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자기들 속을 지금 훤히 다 뒤다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속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사실은 이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세금 잘 바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졌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질문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나요?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서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꺼낸 주제도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꺼낸 질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세금 잘 바치라는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라는 본문일까요?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15절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는 것을 알았어요. 중심을 보셨잖아요. 왜 나를 테스트하냐? 그러고 난 다음에 테스트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장에서 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그렇게 이제 왜 성전에 와서 이 깽판을 놓냐? 왜 성전에 와서 막 매매한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네가 왕노릇 하냐? 누가 그런 권위를 줬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대답 못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하겠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의도에 비록 자기를 얽어매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답하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들 나를 시험하지만 니네들한테 대답해 주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래 했어요. 데나리온이 뭘까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로마가 식민지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까지 통용되어지는 화폐가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 화폐의 이름이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는요, 세겔이에요, 세겔.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할 때에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아요. 세겔을 사용해요. 그럼 데나리온하고 세겔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데나리온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16절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그 뭔 말이냐 하면 데나리온, 여러분들이 이제 데나리온을 보시면 뭐 인터넷 같은 데도 데나리온 치면 지금 찾아보면 안 돼요. 데나리온 치면 거기에 로마 황제 그림이 나와요. 형상. 그게 가이샤예요. 가이샤. 그 그림에다가 글이 있어요. 아우구스트스의 아들이다. 그런 글인데 그 아우구스트스가 신이란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신이거든요. 신의 아들이다라는 글이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이사의 그림이 나와요. 그게 데나리온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폐도 나오잖아요. 제일 비싼 지폐가 뭐예요? 5만 원짜리. 그게 누구? 신사임당. 근데 신사임당이 그게 나오는 거는 잘 아는데 500원짜리 동전에는 누구 형상이 나와요? 잘 모르잖아요. 가치가 다르니까 5만 원짜리하고 500원짜리하고 그 몰라도 돼요. 그죠? 5,000원짜리에 누가 나오고 만 원짜리에 누가 나오고 뭐 그거 몰라도 돼요. 근데 그게 주로 유명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근데 5만 원짜리에 신사임당 얼굴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그게 나와요. 근데 당시에 통용되는 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한 돈 10만 원 되겠죠. 돈 10만 원 되는 1데나리온이. 거기에 얼굴이 누가 쓰여 있다고요? 가이사의 얼굴이 거기에 나와요. 그걸 통용시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식민지에도 가이사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여줘가지고 가이사가 우리의 신이다. 가이사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우리는 가이사의 은총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다 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거기 가이사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 데나리온 가이사 얼굴이 나오니까 그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말씀하고 싶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 다음에 원어에는 카이가 나요. 카이. 우리는 점이 찍혀 있는데 카이가 뭐냐면 그러나 아니면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도 번역되고 그러나로 번역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야,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치라. 세상의 것 세상에게 줘라. 그러나 점이 이제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혜의 재치의 대답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이걸 듣는 순간에 목사님 또 물질 바치라는 이야기 할까?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확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 하면 다 물질로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동전을 돈 가져오라 해서 거기에 뭐가 써졌는지를 봐라. 그게 누구 형상이 있다고? 가이사 형상이 있으니까 형상이 있는 그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 바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어떤 분은 11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11조 바치라는 이야기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자, 네 모습 속에서 너희들 모습 속에서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서여 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끌어오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형상이에요, 형상. 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디 새겨져 있냐는 거예요. 어디 새겨져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럼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어요. 사람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어요.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몰라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속에 심어 놓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와서 그것을 깨버렸잖아요.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제 뭐가 드러나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자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걸 꼬실 때 에덴 동산에 꼬실 때 하와가 넘어간 게 그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나님처럼 내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 네가 주인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넘어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하나님이 누군데 내보고 하나님 믿으라 하냐고,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사람들. 그런데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리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늘 얼굴에는 찡그린 상이고 어둡고 침침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구별이 선명해요. 선명해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올해 들어와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한 3, 40명이 지금 그런 분들이 처음 교회에 왔어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얼굴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늘 새물게 오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얼굴로 나를 반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게 가식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날 웃고. 근데 그 안에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또한 평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흘러 넘치는지 아직도 찡그리고 힘들고. 제가요 힐링 캠프를 20몇 번 했는데 하루 종일 12시간을 제가 강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들지만 서서 하는 사람 더 힘들어. 그런데 맨날 그걸 하려고 하면 너무 기뻐요. 뭐 힐링 캠프 어떻게 오늘 12시간 할까?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실까? 왜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와가지고 12시간 하고 나면 다 얼굴이 펴지고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의 도구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라.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로마서 12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는 예수의 피로 값으로 산 그런 너희 몸을 함부로 이 세상에 던지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진짜 너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너의 삶을 좀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좀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정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줬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인도했나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지난날의 그런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 바리새인들도 늘 예수님 앞에 서면 책망받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심지어는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이에요, 새끼예요. 빨리 말해보세요. 독사의 새끼지, 자식이 아니고.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이거 원래 짐승은 새끼죠. 사람은 자식이고. 그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겠죠. 그죠? 이제 우리 표현이 그래요. 그게 맨날 욕 들어 먹어요. 왜? 너무 이중플레이하고 있는 것. 가식적인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으려면 껍데기 벗어야 돼요. 이 껍데기 안 벗으면 맨날 가면 써가지고 다니는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신다니까. 밖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말,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 이것 보시고 주님 속지 않습니다. 진짜 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배워왔던 학문이나 지식이 세상의 가르침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생겨났다. 내가 스스로 생겨났으니까 결국에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야, 너는 스스로 생겨난 것이지 누구에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치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으려고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주가 의도한 대로 쓰임받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은사라는 것을 줬어요. 달란트라는 것을 줬어. 그러니까 그 달란트대로 지금 내가 쓰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내는데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처럼 살아낸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올 여름을 지나면서 가만히 보십시오.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제 아래도 3박 4일 동안 당진에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3박 4일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뭐 즐기고 놀고 휴가 가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끝까지 찾아간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해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데리고 1박을 하면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아침부터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번 여름 캠프를 잘 감내했잖아요. 그게 따라서 또 부엌에서 아이들 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밖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큰 물튜브를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섬기는 선생님들. 뭐 그것뿐만 아니죠. 힐링 캠프 할 때 때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기 돌보미들, 찬양, 반주, 또 싱어, 조장들 토요일마다 이 더운데 청소하러 나오시는 분. 어제 저는요 그 더운데 나와가지고 청소하시는 우리 이 집사님 너무 귀하다. 너무 권사님이 귀하다. 특별히 90이 넘으셨고 이제 코로나 막 걸려가지고 벗어났어요.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아직도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냥 몸이 좀 성해지니까 다시 원래 내가 하던 일을 해야 된다고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어제같이 그 무더위에 교회 본당을 닦고 계셨어요. 연세가 90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니까. 저리 귀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무더위에 주일 식사를 위해서 식사 당번 주일 되면 카페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좀 일찍 와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카페 섬기려고 또 일찍 오시는 우리 집사님.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대원들, 교회 구석구석 수리하고 또 나무라는 나무를 다 가꾸시는 집사님, 차량으로 섬기는 분들, 매주 찬양 인도하시고 반주하고 싱어하고 악기로 방송으로 섬기시는 분들, 어린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매주 신방하고 성도들 돌보는 셀지기들. 여러분 뭐 제가 다 이야기 안 했다고 내 빠졌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지금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우리 새물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에게 바쳐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은 분들은 아직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형상이 파괴되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구원 얻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우리 선물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이게 다시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파괴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예수님 불러가지고 종처럼 부려먹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가 뭐가 없어요.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 내가 자신을 드려야 돼. 주께 드린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목욕탕 가면 어떤 글귀가 있나요? 기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몰라요? 목욕탕 안 가시는가 봐. 기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한테 기중품을 맡기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여러분 자녀도 맡기세요. 여러분 삶도 맡기세요. 여러분 인생도 맡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막 부르실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때, 바쳤을 때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고요. 수확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삽으로 구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드릴 때에는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땀을 팔 벌리면서 내가 삽으로 인생의 구덩이를 파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나요? 어느 구덩이가 많이 파겠어요? 생각을 안 해요. 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그 크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머뭇거리지 마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 맡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가도록 내버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